할렐루야. 네, 예배 안에서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오늘도 빠짐없이 출석 체크해 주시고 예배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순절도 다가오고요. 사순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제일 큰 은혜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그 은혜 받을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묵상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그저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빌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깜깜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주여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드릴 것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몸밖에는 드릴 것 없어 주님께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나아감을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통째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헌신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내가 참여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봉헌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찬양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그 영광 가운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하나님 아버지여, 찬양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귀한 교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여기 보면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우리를 그럼 슬퍼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막 귀에 속삭였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뭐요?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구나 하는 것을 간파한다는 거죠. 내 영이 깨어서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길 거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는다,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이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호연지기 하는 마음 가지고 살라고 했죠. 꾸짖고 호통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뻐하기로 결심했다, 난 찬양하기로 결심했다, 난 좌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속 속삭였네. 내 영계여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길에 흐르지 않고 내 반응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기뻐 뛰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죠. 손뼉치며 노래해요. 우리 모두 춤을 춰요. 주님이 주신 그 신사랑 내 안에 있죠. 기뻐 뛰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죠. 손뼉치며 노래해요. 우리 모두 춤을 춰요. 주님이 주신 그 신사랑 항상 내 안에 있죠. 내가 사망에 숨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가득이가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기뻐 뛰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죠. 손뼉치며 노래해요. 우리 모두 춤을 춰요. 주님이 주신 그 신사랑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망에 숨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마이크가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기뻐 뛰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죠. 손뼉치며 노래해요. 우리 모두 춤을 춰요. 주님이 주신 그 신사랑 내 안에 있어. 기뻐 뛰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죠. 손뼉치며 노래해요. 우리 모두 춤을 춰요. 주님이 주신 그 신사랑 항상 내 안에 있죠. 주님이 주신 그 신사랑 항상 내 안에 있죠. 주님이 주신 그 신사랑 항상 내 안에 있죠.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우리들 인사하는 인사 있죠? 당신이 복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 내가 복입니다. 시작.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네,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원수가 자꾸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거 이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쳐 이긴 것처럼 이겨야 우리가 한 단계 또 성장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우리도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이 끌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삶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의지하길 원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삶을 전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위탁드립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 주로 이제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되게 많이 하는 찬양인데, 선교지에 가서 이 찬양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정말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더라고요.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에 몰입하시고 가사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삶을 위탁드리며 의지하며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 고백하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깊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크신 은혜와 아버지 사랑 가운데 만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아버지의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요, 오 아버지 아버지 오늘 나를 주옵소서. 어떤 일이나 아버지 힘든 일이나 아버지 모든 일에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정사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이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나를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의 종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필요에 아버지 응답하는 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 거저 주셨지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주시지는 않은 것을 저희는 압니다. 일하라고, 드리라고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은사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 자각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잘 준비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경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깊은 은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이번 주 암송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그래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알게 됩니다. 그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영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자, 우리 괄호넣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안 보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자, 우리 이승훈 집사님 가정 예배드리고 계시고 우리 도현이네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문찬모 성도님 반갑습니다. 홍성일 권사님 반갑고요. 맑음이네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우빈이 혜빈의 가정도 함께 예배하고 있나요? 반갑습니다. 여기 대고 인사해야지. 반갑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번 주부터는 조금 완화가 됐죠. 2.5단계인가요? 2단계인가요?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는 이제 10%에서 20% 모여도 된다고 하니까 뭐 40명까지는 저희 교회가 한 200석 되니까 40명까지는 모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교회에 못 나오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한 번쯤 나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너무 보고 싶은 분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주로 요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나오시고 2부 때는 좀 멀리서 계시는 분들이 나오시는데 하여튼 잘 배분하셔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귀를 기울이고 잘 말씀을 들으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아니 목사님 저 죽지 않았는데요? 살아있는 채로 예수 믿었는데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온 세계에 생명을 부여하신 생명의 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까 우리는 죽은 거죠.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산 것이지 영원한 생명에서 단절되고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지금 여기 꽃은 없지만 꽃이 원래는 뿌리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꽃꽂이 같은 거 할 때 꽃을 자르죠. 그러면 잘려진 꽃은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근데 여기서 물에 집어넣으니까 뭐 굉장히 활짝활짝 웃고 있어요, 꽃이? 그래도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죽은 거예요. 그 꽃은 죽은 겁니다. 이제 며칠 보면 알아요. 그게 죽은 것인지 산 것인지 두고 보면 압니다. 왜 죽었을까요? 생명의 뿌리로부터 잘림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죽죠. 결국 죽어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 생명의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왜 떨어져 나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을까요? 뭐예요? 허물과 죄. 허물과 죄로 죽은 겁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우리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세계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세계예요? 순종의 세계예요. 반면에 하나는 뭐예요? 반역의 세계. 누구에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다른 세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불신자도 완전히 다른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의 세계 속에 살고 그들은
불순종의 세계, 반역의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순종의 세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생명이 합하여 있는 생명의 세계고, 그리고 반역의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죽음의 세계, 그 두 가지의 세계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권세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권세는 누구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죠.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이게 누굴까요? 여긴 실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2장, 3장, 4장, 5장, 6장에 가면 나옵니다. 6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누구예요? 마귀죠. 예, 마귀.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여기 살았었어요. 이 어둠의 세계 속에 살았고, 죄가 주관하는 세계, 마귀가 주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삶 아닌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삶 아닌가요? 돈 많이 벌어야죠. 남들이 조금 뭐 그렇더라도 이 세상 뭐 한 세상인데 그냥 내 욕심 채우면서 사는 것이 뭐 우리의 삶, 당연한 삶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계속 부리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귀가 주관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더 멀리 떨어지게 하는 마귀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 욕심을 계속 자극시키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계속 자극시켜서 그 욕심에 빠져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 가지 신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맘몬이다. 뭐예요? 돈의 신이다. 돈의 신이다. 두 개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을 섬기면 한쪽이 멀어지는 것이고 한쪽을 섬기면 한쪽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질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이 가게 될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지옥이죠, 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 마귀의 진노의 자녀죠. 진노의 자녀가 갈 곳은 바로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았던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 마귀에게 붙잡혀서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사랑은 큰 사랑이라.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 여러분, 사랑도 똑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고 아주 조금인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큰 사랑은 뭘 말하는 걸까요? 큰 사랑. 큰 사랑은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거 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큰 사랑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큰 사랑입니까? 당연히 하는 사랑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큰 사랑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큰 사랑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게 그게 큰 사랑이에요. 그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늘에서 상 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잘 지내십니까? 무난 인사드리고, 네? 그것이 아니라, 형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경이 처해 있으면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형제에게만이 아니라 형제가 아닌 사람, 너랑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앞에 우리가 생략됐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햇볕을 내려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죄인이라고 햇볕 안 내려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햇볕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이런 말은 뭐예요? 너희도 그런 큰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요 바로 직전에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어요. 확증하셨어요. 뭘 확증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을 확증하셨어요. 뭘 보고 알아요? 뭘 보고 확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대신 밥값만 내줘도 고마운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을 대신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의인이라면 몰라. 여러분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요. 그런데 그냥 죄인 되었을 때, 아무 가치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 그건 뭐야?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도장 찍으셨다, 증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이 지금 우리의 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는 과거죠. 지금은 현 상태예요.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 놀라운 언명입니다. 놀라운 언명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셨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으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하나님과의 사귐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 사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이 그들도, 누구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지금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키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할렐루야. 아까는 어디에 있었는데? 아까는 마귀에 속해 있었는데,
아까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께 빼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 사귐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생명이신 분이죠. 그 생명 안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참 놀랍죠?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잘난 거 하나도 없이 살았어요. 그냥 똑같이 그냥 그야말로 지저분하게 더럽게 살았어요. 죄인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다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이것을 아주 잘 정리해 주고 있어요. 우리 요거 외운 말씀이죠. 네, 아마 다 외우셨을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네, 이게 아주 잘 정리되어 있죠.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돈 주고 사는 선물이 없죠. 그냥 거저 받는 게 선물입니다.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행위에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자랑하게 될 거란 말이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행위로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면 천국은 아마 자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을 거예요.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난 이거 잘했어. 넌 어떻게 구원받았어? 난 저거 잘했어. 그러면 이것저것 다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거 어떻게 해? 지적장애로 태어난 사람은 그거 어떻게 해? 만약에 선행으로 구원받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국 못 갑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저 긍휼로, 할렐루야,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다 가서 자기 자랑만, 지 자랑만 하고 있다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지옥이지? 아니 자기 자랑만 하는 데가 뭐 그냥 자랑만 합니까? 시기도 있고 질투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지옥이지 뭐야. 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고백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 1장, 지금 1절, 2절, 3절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천국이죠. 우리는 그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지만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이루며 따랐던 사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큰 사랑을 힘입어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있는 것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고백 해야 돼요. 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지자랑만 하고 있는 게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고백하는 건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니까 저 사람도 죄인을 용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뭐 돈 많이 번 것도 자랑할 거 없고 내가 뭐 사업 잘 된 것도 자랑할 거 없고 내가 뭐 내 자식이 좋은 학교 간 것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십자가, 할렐루야, 그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요? 딴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랑거리 갖고 교회에 들어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이번에 나눔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죠. 어떻게 됐어요? 뭐 이렇게 됐어요. 잘 됐네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끼리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업이 뭔지도, 요새 무슨 일 있는지도,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이러면 그게 또 무슨 교회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이 세상에서 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매개가 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엉뚱한 거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만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완전히 다른 인생, 완전히 시궁창에서 천국으로 가는 인생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얻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 그러한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필요하겠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깨끗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이런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있다. 10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것은 태초의 천지 창조 때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지으심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하여? 뭐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나는 지으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구원받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날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할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거 누가 하지? 누가 하지? 누가 하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지?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 그래서 그냥 기부 많이 하고 그럼 선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선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선한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선한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선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좋은 일이야. 그러면 좋은 거야.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야.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하는 것이죠. 그 판단을 누가 하시도록? 예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편하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네. 나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거네?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선한 일이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막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우리가 누구의 명령에 따랐어요? 누구의 붙잡힘 받고 살았어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술에 중독된 것처럼, 음란에 중독된 것처럼 뭔가 중독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에 이끌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컨트롤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거라는 얘기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얘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이거죠.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사는 것, 그럴 때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달라진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저절로 그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로 인하여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과거의 삶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까지 이 과정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쫙 우리에게 펼쳐 주셨어요. 딴 거 아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땠으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그 구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열매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기본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이 은혜의 감격함이 없으면 이런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십자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내일도 하나님 말씀 나가는데 매일 큐티 말씀 여러분 내일 꼭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유튜브로 꼭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분명하게 좀 잘 세팅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으며 우리가 어떤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다닐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고백의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젊은 학생들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생애 동안 오직 하나님께 선한 일을,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좌표를 다시 수정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